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나들이 가는 날인데 복장들이 환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함금이 자매님 남편께서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를 보면서 사랑은 참 율법의 완성이니라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참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될 말씀이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 이거를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입증을 해서 참 드러내기 위해서는 참 우리의 이 사랑의 근거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또 한번 절실하게 참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하고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희생물로 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정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헌신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삶이 우리에서 나오는데 참 우리가 이 헌신하기가 이 헌신도 내 마음대로 내가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처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그러므로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그것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고 그렇게 헌신될 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갖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본향이 셋째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분류 방법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근데 이제 신약교회에 와서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이 영적인 그 아버지에 따라서 또 사람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래서 이 영적 아비에 따라서, 영적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인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어머니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4장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지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두 아들이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는 노예 여종에서 낳았어요. 하갈에서 낳았어요.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서 낳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노예 여자에게서 낳은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은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풍유느라. 풍유라는 것은 비유의 일종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깊은 의미를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풍유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두 여자예요. 하갈과 사라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두 여자는 두 언약이 있는 거예요. 두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하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는 하갈이에요. 그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시내산에서 나왔어요. 속박당하게 하는 자예요. 이 하갈은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에 있는 시내산이요. 이 하갈은 뭘 의미하냐면 아라비에 있는 시내산을 의미를 해요.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이 뭘 받았냐면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들이 그 시내산이 그들의 고향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거기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갈은 뭘 나타내냐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이들은 유대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속박 중에 있어요.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어디에?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사라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사라인데 그 사라의 원래는 지칭이 뭐냐면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뭘 사모하며 뭘 소망하며 살아가냐면 우리의 본향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거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들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들은 그 예루살렘이 그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땅에 있는 복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복들을 보면 다 땅에 있는 복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지금 26절에 그게 우리의 어머니라고. 네? 우리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어디예요? 땅에 있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머니는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의 어미가 나와요. 17장 5절에 보면 그녀의 이마에, 그녀는 음녀입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할 음녀예요. 그녀는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어미는 어디냐면 바빌론이에요. 그들은 바빌론이 그들의 어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미는 어디라고요?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의 어미는 저 땅에 있는 저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난 곳이에요. 어머니는 우리가 태어나는 곳이 어머니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출처예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 새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가 우리의 태어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본향을 사모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모하는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권력들과 이제 마주 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있는 권력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대로 이 명확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권력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들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권력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권력이 누구에서 나왔냐고 물으면 우리 같은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을 뜻을 거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시민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때 로마서가 쓰여질 이때 당시에 로마의 최고 권력자는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이 네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 네로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네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많이 죽였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네로를 누가 임명했냐면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나의 도끼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임명하신 나의 도끼라고, 고레스도 내가 사용할 그런 통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또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인 히틀러나 또 중국의 또 소련의 공산 그런 권력들이나 그 권력들이 다 누가 임명하신가 하면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대통령도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권력자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치리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는, 그 치리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세상 권력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세상의 정치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 4절에서도 또 뒤로 가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면서 그 세상의 권력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긴 사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사역자입니다. 근데 세상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근데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라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세상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권력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이들에게 맡겨진 일은 뭐냐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악한 일에 대해서는 진노를 집행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게 칭찬과 그에게 보상을 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이 세상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누가 엄청난 사악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들은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사형 집행을 우리 복음 사역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권력들인 세상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악한 것에는 진노로 집행하고 선한 것은 그에게 보상을 주는 그 일을 행하는 게 세상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게 선을 베풀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않았어요. 그 권력자들이 헛되이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은 칼로 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그들에게 그러한 사역이 맡겨졌어요. 그게 그들의 맡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일이 뭐예요? 악한 자는 진노로 그리고 선하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권력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역은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역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자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역자하고는 구분이 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우리에게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혼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혼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황제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우리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종할지니. 그리고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거역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역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 전쟁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재판을 할 때 벨릭스라든지 베스도라든지 그들에게 얼마나 깍듯하게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벨렉스 각하여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또 그들이 무슨 인격이 정말 고매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예의를 갖춘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해라. 이 사회 시스템에 합당한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6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우리는 공세를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의무예요. 그냥 탈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정확히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한 헌금이에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세상에 내는 세금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한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정확히 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해야 될 의무예요. 그 세금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를 바로잡는 그 사역자들의 월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월급이 우리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올바로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세금들을 정확히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요즘 참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보면 너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또 존경해야 될 자를 존경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즘같이 정말 대통령의 이름이 정말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보다도 못한 시대에 우리가 참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존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경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존경심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찍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합당한 대통령이면 그 대통령에 합당한 그러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이 공권력이 힘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경찰의 매를 맞잖아요. 경찰이 오히려 죽음을 당해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진짜 공권력에 대항하면 총으로 쏴 죽입니다. 총으로 죽여요. 거기는 공권력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죽이지도 못해요. 때리지도 못해요. 역으로 때리지도 못해요. 때렸다가 여론에 얼마나 큰 비판을 받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후진국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공권력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존경할 자가 누구인지 그 존경할 자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해야 될 태도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종했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있고 또 불복종할 때 어떠한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냐면 그 말씀에 보시면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는 뭘 거역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주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주를 위해 말씀에 복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지금 여기서는 그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뭐에 복종하라고요? 사람들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고요. 이 세상 법에 복종하라고. 우리가 한국 시민으로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에 복종하라고요. 그 법이 잘 됐든 못됐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규례에,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어떻게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네로에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누가 보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임명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에 와서, 그래서 이 거역하는 자는 2절에 보면 스스로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를 받아요. 3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4절에 보면 보복하는 자로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에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의 진노를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면 그러한 집행을, 진노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정말 잘못되게 하는데도 그럼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를 임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거기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임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에게 복종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 세상 권력자들이 그들이 해야 될 정말 악한 것을 징벌하고 선한 것에 칭찬을 주고 보상을 하고 이 사회 질서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벌하시고 그 사회를 징벌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 왕국들이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 그 왕국들이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무너져요.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신라가 무너지고 고려가 또 조선이, 이게 다 부정부패로 그 권력자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래야 우리나라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식민지로 들어가요. 또 거기에서 6.25 전쟁이 납니다. 정말 요즘같이 우리나라 이 부정부패가 심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를 어떻게 또 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치리자들이 잘못할 경우에 또 그들이 제대로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아가서 그들 정부에 반정부 시위를 한다든지 그들에게 이렇게 대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시위에 가담해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 그 일들을 올바로 잘 집행을 하도록 정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로, 징벌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정말 잘하는 자에게는 보상과 칭찬을 하도록 그것을 잘하도록 우리가 그들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요즘 보면 너무 혼탁해요. 정말 힘들어요. 여기저기서 자기의 목소리들을 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국의 시민으로서 정말 이 정부에 대항하고 정말 반정부 시위를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에 선한 것을 행하고 이 사회에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회에 올바른 모범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세금들을 제대로 내고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들이 권력자들이 올바르게 그것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